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9월 둘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로 하나님께 이 시간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서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송건섭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흩어져 있던 우리 상림의 가족들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허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잘못 허물 죄 있으면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님의 성도들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 병들어 힘들어하는 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천국 갈 때까지 건강한 육신으로 참으로 총명한 정신으로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의 가을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풍성해지는 가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도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유대 명절을 당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에 올라간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추석 명절을 당하여 흩어질 것이 아니라 세상과 연락하여 즐길 것이 아니라 교회로 모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교회 중심으로 모든 삶의 가치가 우선적으로 교회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지역사회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비록 규모는 작지만 비록 적은 것으로 주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를 기쁘시게 한 빌라델비아 초대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신앙의 정통성을 고수하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백년에 백년을 더하고 자녀가 그 자녀에게 후손에게 우리의 신앙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반기 접어듭니다. 하나님, 각 기관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당초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사업들 잘 감당케 하옵시며 더욱더 열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0월에 있을 말씀과 찬양 축제 위에 하나님이여 새생명 초청 전도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진행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시는 우리 목사님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의 골수에 사무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오며 저들이 천사들도 흠모하는 귀한 직분을 갖고 있사오니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종들며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에 상급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게, 예배가 예배답게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 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대 부른 찬양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너무 상세하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번호를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이장로님 아시는데 48번입니다. 이 48번이 뭔지는 모르시잖아요. 그 48번에 따라오는 상품이 하나 왔어요. 예,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인 체육대회 가가지고 한 번도 안 걸렸는데, 예, 한 번 이제 걸렸어요. 그것도, 예, 북시찰에서 단 2명 걸렸는데, 예, 아유, 무겁더라고요. 그 기분을 제가 한번 느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무거운데 그날 저녁 지나니까 그냥 쑥 또 까먹어 버렸어요. 까먹은데 오늘 교회 오니까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 하나 걸렸습니다. 예, 아무것도 안 걸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 걸리는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 순간순간에 또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나님은 오늘 분이 정말로 어떻게 이 말씀하고 맞아 떨어지는 귀한 찬양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죠? 이 아모스 끝부분입니다. 끝부분인데 이 제목이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그 죄로 인하여 가지고 정말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희들 돌아오너라, 잘못된 길로 가지 마라, 그 길은 아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이 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0년의 징계의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백성에게 여전히 그대로 펼쳐주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또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부른 찬양처럼 치료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샬롬의 하나님, 각양의 은사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또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아모스 1장에 가보시면은 이 아모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고의 목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 고향은 예루살렘에서 한 20km 떨어져 있는 드고라는 지방에 태어나서 고향이 거기인데, 거기는 좀 높은 산지입니다. 그리고 높은 산지인데도 불구하고 목축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좋은 지역이 드고아입니다. 그런데 동시대에 이 말씀을 선포했던 호세아 선지자하고 이 1장에 가보면 또 비교해 보면 좀 다른 점이 있는데, 호세아는, 그죠? 호세아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그 선지자를 이제 가르쳐 줄 때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호세아를 보면은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 이름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그 선지자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아모스는 그 아버지 이름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족보가 이렇게 나오지 아니하고 그냥 드고아의 목자라. 그 이유는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이 드고아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그 시대에 사용하는 인물들, 뭐 아버지 이름도 나오지만 지역의 이름도 나오면서 그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굳이 아버지가 안 나왔다, 그냥 고향만 나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는 것으로 더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드고아의 목자라 하고 이야기할 때, 자, 우리 이제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배 그러면 유명한 지역이 어디예요? 예, 나주. 야, 잘 아시네. 그 경산 시내 가니까 나주 배 말고도 나주 곰탕도 있어요. 네, 그죠? 배 그러면 나주. 지금은 조금 이렇게 좀 떨어졌는데, 그죠? 교육도시 그럼 어디예요? 대구예요? 예, 저는 듣기는 안동이라고 들었습니다. 교육도시 안동. 예, 그렇게 지금도 어른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특징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드고아는 그죠? 성경에 보면은 그 사무엘하 14장에 가보시면은 이제 목축하기도 좋지만은 14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요.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때는 그죠? 다윗 왕과 압살롬이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지만은 이 다윗이 그 압살롬에 대해서 사랑하지만은 또 압살롬이 행한 그 일 때문에 분명히 어떤 징계가 있어야 되는데, 압살롬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이 더 쏟아지니까 그 요압이 그 지혜로운 여인을 보내가지고 그 압살롬을 향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공정하게 마음을 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보내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 여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로운 여인이라. 그러니까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이라. 그래서 실제로 이 압살롬 이 아모스 선지자가 그죠? 1장부터 3장 또 5장에 가보시면은 얼마나 지혜로우냐면은 그때 당시에 나라들 세계 정세에 아주 밝은 그런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목자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사람들에게 쏙쏙 와닿도록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죠? 이 드고아의 목자라 하고 이야기되어진 상황은 드고아의 그 지방에 지혜가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떠오르게 만들기 위해서 이 아모스가 그죠? 실제로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혜로운 선지자였다 하는 것으로 이제 언급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지금 목자라. 그건 실제로 선지자의 배경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아모스 7장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모스가 아마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요, 그죠? 그 뽕을 따는 자, 결국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봤을 때 다 준비된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예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아모스는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는데, 특이하게도 그죠? 이 아모스는 어디 출신이냐? 남유다 출신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북이스라엘 언제 갈라졌죠? 솔로몬 왕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게 왕이 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그죠?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갈까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이제 제단을 쌓도록 하는 그런 행위를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을 보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때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그때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은 뭐 여러 가지로 풍성했던 그 시대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불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아주 부패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삶의 어떤 풍성함은 있지만은 그 삶의 풍성함을 따라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들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의 왕은 유다 왕은 우시아였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1장에 보시면은 뭐라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고 그렇게 메시지가 출발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장과 2장에서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를 먼저 언급하고 있지만은 결국에 전체 아모스 전체를 보시면은 어디를 상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느냐, 바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 남조다 출신 아모스를 북이스라엘로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느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거짓된 위선적인, 그러니까 속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겉으로는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잘못되었다는. 또 한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풍속을 따라갑니다. 그 말은 우상 숭배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방 풍속을 따라가는 그 일로 인해서 죄를 저지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가지고, 그죠?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자기 것을 누리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고통제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손길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델과 단에 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 이런 행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저지르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있어야지 하는 거기가 아니다, 삶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방 나라였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그들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뜻을 돌이켰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기로 작정했는데 그 벌을 안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때는 왜?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그 회개의 모습을 보시면서 다 덮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그들은 그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자리에서 자기들의 어떤 생각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데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에서는 쭉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이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은 다시금 심판이 있고 징계가 있지만은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내용들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죠? 몇 번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냐? 징계가 있는 것도 분명하고 회복이 있는 것도 분명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과연 그 어떤 일을 행하실까? 또 징계가 있지만은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우리가 다른 표현하자면은 무너진 장막이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가 이제 그 징계의 이 심판의 여러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이 나라가 망하고 그 포로 생활을 70년 하지만은 너희들을 내가 다시 일으켜 주겠다,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 속에는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은 과거를 이제 생각합니다. 그 과거를 생각할 때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누렸던 것,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가 행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겠느냐, 이 모든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70년 포로 생활, 아니 어떻게 보면 그 당대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 후대들이 이제 그 포로 생활하면서 포로로 잡혀와서 태어났지만은 또 포로 때 아주 어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듣고 난 후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이 간절함이 그 포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주시고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아모스가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첫 번째는 그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인데, 자, 1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러분, 그날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날은 그죠?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날이라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만 거기서 건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홍수의 심판은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찼던 세상은 심판되고 어떻게 보면 다 죽는 그런 일이 났지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인된 노아의 가족만은 건짐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었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보시면은 언제 가장 왕성하고 가장 나라가 좋았느냐? 아마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다윗 왕이 있을 때입니다. 다윗 왕 시대에 부강했습니다. 뭐 경제도 정치도 군사력도 모든 것에 풍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있지만 전쟁을 치르지 아니해도 주위의 나라들이 우리는 당신께 보호받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공을 바치면서 이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하는 것은 다윗 때처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 풍성한 은혜를 주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를 보시면은 거기 육각형 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육각형 별 이름을 다윗의 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국가의 그 국기의 내용 속에 담겨지는 건 뭐냐? 우리 이스라엘이 과거 다윗 왕 때처럼 부강하고 다윗 왕 때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많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높이 들렸던 것처럼 그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의 장막에 그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는 것은 지금 현 시대에 현실이 아모스가 보고 있는 그 시점에서는 점점 이 장막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준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데 거기 이제 뭐라고 하냐? 틈을 막으며, 이 틈을 막는다는 것은 다윗의 시대처럼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그죠? 나라가 이 전쟁을 치르면서 성읍들이 완전히 파괴되었잖아요. 여러분, 그 전쟁 치르면은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뭐예요? 성이 무너지고 집들이 무너지고 농사 짓지 못하는 황폐함, 그렇게 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죽고 또 가족들이 이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장막, 즉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주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12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 일을 행한다. 자, 그들이 거기 이제 앞부분에 보면 그들은 어떤 사람이야? 그 알갱이라고 그렇게 앞절에 우리가 거기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들, 남은 자들, 이런 표현을 우리가 그들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에돔의 남은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에돔은 어떤 나라입니까? 그 조상은 에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이스라엘과 에돔과는 아주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에돔은 그죠,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나라가 에돔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에돔의 남은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는데 어떻게 하나, 에돔이 함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준다. 그 말은 여러 나라를 함께해서 축복을 해준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신학 사상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에돔이라는 히브리어가 그죠, 아담이라는 히브리어하고 발음이 같아요. 단어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에돔, 아담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사람이라는 뜻의 그 아담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은 사도행전 1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그죠, 거기 당시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야고보가 이 아모스 말씀을 인용해서 회중에게 선포하는 내용인데,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에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그죠, 거기 이제 에돔 남은 자라고 이야기 안 하고 거기 사도행전에는 뭐냐면 그 남은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에돔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신약의 그 야고보는 그죠, 그 남은 사람들이라 그래가지고 인류 전체를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는데 주위의 이방 나라 사람들까지라도, 즉 그때 강력하게 대적했던 에돔까지라도 함께 해서 이 이스라엘이 더 부강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의 12절의 끝부분이 뭡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일을 누가 행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아모스서에서 이 11절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에돔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시면 이방까지도 축복해 주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에 가보시면은 요셉이 그죠, 보디발의 집에 갔잖아요. 보디발의 그 집에 종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의 집에 축복을 주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는데 그 회복이 이방 나라들까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바로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주시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켜 줍니다. 자, 두 번째로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면은 경제적인 풍성함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은 내가 하는 말씀이다 하고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럽니까? 자, 파종하는 자가 있고 곡식 추수하는 자가 있고 또 포도 밟는 자가 있고 씨 뿌리는 자,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거기 나오는 건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그랬습니다. 이 말은 수확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밭을 간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만큼 양이 많다는 의미를 포함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하는 것은 땅이 그저 비옥해 가지고 심자마자 생각지도 못하도록 풍성하게 거둠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경제적인 풍성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도 많고 빨리 거두게 하죠. 여러분 농사 지었는데 많이 거뒀습니다.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 잘못하면 오해하는데 그냥 적당히 거둔 게 아니고 양이 많다는 것은 알곡 중에 풍성하고 그 중에 계속 최상품에 많은 것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또 심으니까 또 거둔다 하는 의미로 그만큼 수확도 많이 할 수 있는 땅이 어떻게 아주 그 땅도 비옥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 가지고 그 땅에 정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고 성벽을 그죠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하나님, 또 회복시켜 주는 하나님,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수고도 있고 우리의 애씀도 있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을 때 더 놀라운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거기 127편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뭐 주신다고요? 예, 잠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그 평안한 은혜를 우리에게 또 주신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역사하시는 것은 그들을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는데 그 돌이키는 것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그런데 앞부분 5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5장 11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뭐라고요?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황폐한 성읍을 건축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5장 11절에는 건축했지만 너희가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 이제 뒷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거기에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마시지 못할 것, 먹지도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경제적인 풍성을 주시면은 가꾸고 마시게 돼요. 또 거기 이제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가원들을 만들고 먹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모스 4장 9절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의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쳤다는 겁니다. 못 먹게 쳤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때는 과거에 누리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누리게 만드시는 경제적인 풍성을 허락하신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이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어질 때 놀랍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15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무를 심는 비유인데 아모스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9절에 보시면은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문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그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멸했다는 건 나무가 뽑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은 그 나무를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뽑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는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나무를 심었으면 자라게 하시면서 그것이 뽑히지 않고 튼튼한 자리에
안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난? 내가 준 땅에서 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줄 때 이제 하나님 주신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제일 끝부분 뭐라고 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세상 약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이 바로 이 약속을 하고 계신다 하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어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한번 기억하셔서 오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회복된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또 그 사랑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그들의 생활이 있어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했지만은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결과가 70년 포로 생활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이 70년이 지나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데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며 경제적인 풍성함이 있고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또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모든 걸음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사 주시는 은혜, 평강, 사랑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게 이끌어가 주옵소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 회복과 풍성한 경제적인 은혜와 평화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온 성도 걸음에 이런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가정 또 우리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